저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요 몇 주간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사순절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순절 AD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결정이 된 건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 전 40일을 일컬어서 사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순 한순을 할 때 그래서 순은 열흘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순하면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던 성령이 임하시던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사순절은 사실 우리 개신교단의 절기는 아닙니다. 캐톨릭의 근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단들이 사순절을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납니다. 저도 침례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순절을 개신교 교단 가운데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라든지 캐톨릭은 물론이고요.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안 지킵니다. 그냥. 근데 그 뭐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주일이 시작이 되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이후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생애의 그 마지막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던 마지막 그 40일의 기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영어로는 렌트, L-E-N-T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렌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length, L-E-N-G-T-H length는 길이, 거리, 길이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랭턴이라고 하는 로마어에서 나왔는데 이 랭턴이라는 length는 길이 또는 일정한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꺼낸 것은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고난절을 맞이하게 될 거고 곧 다음 주간이 이제 이번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최근에 겪은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고백적인 또는 간증적인 또는 독백적인 그런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 2월 19일 날 저희는 알래스카 원주민 목사님을 초청해서 3일간의 부흥회를 했습니다. 2월 19일 주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2월 19일 저희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제 예배 2시니까 시작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시애틀에 있는 제 친구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는 목사였고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한두 주를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이제 가족들과 의사들이 최종적인 모임을 갖고 오늘 그 기계를 떼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친이었던 제게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저한테 한 겁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마당이지만 제가 불이 나게 밖에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시편 23편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고 일방적으로 그 친구는 대화를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그 친구의 귀에다가 수화기를 대주어서 제가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한 거죠. 이 친구는 제가 79년도에 신학교 침신대를 들어갈 때 같이 입학을 했고 한 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갈 때 같이 군대를 갔는데 뭐 부대는 달랐습니다. 이 친구는 영어를 참 잘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카츄샤로 뽑혀서 판문점에서 근무를 했고 저는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강원도 철원에 보병에 끌려가서 거기서 철책을 지키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집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된 계기도 돼서 축복을 받았긴 했지만 여하간 3년의 기간을 마치고 82년도에 복학을 했을 때 이 친구도 복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로장학생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학교 근무를 지키는 경비 근무를 3년 반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한 학기 후에 83년도에 경비 근무 근로장학생으로 발탁이 되어서 이 친구도 같이 경비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교문을 지키고 저는 본관 건물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같이 자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이 친구는 4학년 2학기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저는 졸업을 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목회를 했죠. 그러다가 캐나다에 제가 이제 1997년도에 몬트리올에서 개척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오게 되면서 다시 이 친구와 연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오고 가기도 하고 같은 북미주에 사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시애틀 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왔다 가기도 하고 제가 그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는 3년간 임파선 암을 앓고 있었는데 그 임파선 암 완치 판정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제 다른 친구 부부와 역시 입학 동기입니다. 신학교 그 친구 부부와 또 내 친구 부부 그래서 4명이 저희 집에 와서 1박 2일을 하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머리가 좀 아파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뇌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임파선암은 없어졌는데 뇌에 종양이 생겨서 그 종양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키모테라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초가 됐는데 코비드가 걸렸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급격하게 폐가 안 좋아져 가지고 자가 호흡하기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의 기능이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폐에 들어가 가지고 폐에서 공급된 이 산소가 폐에 들어온 피와 만나서 그 피에 산소를 공급해 주어서 그 피가 우리 전신을 돌면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폐가 고장나기 시작하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ECMO라고 하는 에크모라고 하는 그 기계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피를 기계에 넣어서 기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피가 거기서 산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내 몸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신장이 나빠진 사람들이 그런 투석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조금 다른 기계인데 그 기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한 열흘 정도를 그렇게 연명하고 있었는데 소생을 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마침내 그렇게 기계를 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예배실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모든 것은 끝나고 집 부흥회도 끝나고 강사님도 모셔다 드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밴쿠버로 나가시는 길에 모셔다 드리고 그 저녁에 이제 잠을 청했는데 간신히 잠이 들고 새벽 서너 시쯤 됐는데 제가 여기에 가슴이 깊은 통증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복통은 아니고 위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제 서재로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 통증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까 그 응급처치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켜서 살펴보다가 살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제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는데 쓰러진 것은 제가 모르죠. 제가 쓰러져서 쿵 하고 그 마룻바닥에, 제 서재의 마룻바닥에 떨어지니까 제 아내가 놀래가지고 그 쿵 하는 소리가, 저희 집은 그 밑에가 크롤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 마루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사람이 떨어진다든지 뭐가 이렇게 떨어지면 소리가 좀 큽니다. 시멘트 바닥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저희 사람 놀래가지고 하면서 막 뛰어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와서 보니까 서재에 제가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제 몸이 이 상체는 책상 밑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플로어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보면서 여보 부르니까 나중에 서서히 제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희한하게 제 앞에 보이는 것은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책상 뭔지 몰라도 이렇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게 책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살살 몸을 움직여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머리가 퉁퉁 부은 거예요. 그래서 부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다시 누웠는데 저희 집사람이 얼음팩을 갖다가 부은 머리를 이렇게 이제 붓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음팩을 이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개와 제 머리 사이에 얼음팩이 들어있는데 이제 좀 한 10여 분 지나서 얼음팩을 갈아주기 위해서 또 가서 다 새로운 얼음팩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면서 보니까 이게 피가 막 범벅인 거예요. 얼음팩에. 그리고 막 베개에도. 저는 몰랐지만은 여기가 찢어진 겁니다. 뒤편이. 그래서 이제 또 그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금 노력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응급실을 동네에, 그날이 또 패밀리 데이라 해가지고 2월 20일이 패밀리 닥터도 문 닫고, 그래서 갈 때는 응급실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그래서 응급실 가가지고 한 4시간 동안 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절도해가지고 쓰러진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래서 심전도도 하고 피도 4병을 뽑고 조그만 병으로, 그리고 CT 스캔도 하고 또 상처도 꼬매고 이렇게 스테이플러 막 박아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바늘로 꼬매는 게 아니라 스테이플러 박아요. 그리고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 스테이플을 뽑으러 이제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니까 너무 재밌네요. 비극도 희극이 되는 거예요. 고마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떠오른 말씀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가면 살기 등등했던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청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사울 왕의 아들, 곧 왕위를 계승할 아들인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과 청년 다윗은 사실상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데, 사울 왕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올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가만 놔두면 이 다윗이 왕위를 찬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요나단에게, 요나단, 나와 죽음 사이는, 사망 사이는 한 걸음 차이 같아. 곧 죽음이 내 곁에 다가올 것 같아. 말씀까지 띄워주셨네요. 와, 고마워요.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갔더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친구의 죽음과 저의 그 새벽의 절도, 그리고 절도에서 깨어나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정신이 돌아올 때 주님께서 내 친구를 받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절도에서 깨어나면서
다른 누구도 생각이 안 나고 저희 사람 뭐 생각도 안 나고 그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어제 그 마지막 통화를 하고 밤새도록 제 영혼 속에 심령 속에서는 그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자마자 주님께서 이 친구를 이제 받으셨구나. 어젯밤에 기계를 떼고 그리고 그날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사모님하고 다시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궁금했어요. 언제 기계를 떼었는지. 밤 9시 30분에 기계를 뗐다는 겁니다. 기계를 떼고 나서 얼마 동안은 아마 생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자문했습니다. 과연 모세, 너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앞으로 주님 오라 하시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주님께 가는 거지. 여기 주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와서 주님이 부여하신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께 가는 건데 내가 그 날을 알지 못하니 살아있는 동안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재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던 제가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채플에 참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1년 지나서 2학년 하반기에는 소명을 받고 육사 가서 군인 되려고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병대라고 신학교로 부르셔서 학교를 졸업하고 침신대를 들어갔던 그 과거를 쭉 떠올리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지? 이런 자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들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계속 목회도 하고 캐나다 와서 또 개척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원주민 선교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룩한 형제들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원래 1장, 2장, 3장 이런 장별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런 구별의 장이 없었는데 1600년경에 한 사제에 의해서 이런 장별이 구절들이 구별이 됐죠. 그래서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2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2장 18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십자가 고난까지 받으신 그분, 우리 인생이 겪는 그 모든 극한의 고통까지 다 겪어보신 그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극한까지 가셨던 그분, 십자가의 경험까지 하셨던 그분,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능히 도우실 수 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자매들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구원으로의 소명입니다. 구원. 세상에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지옥의 도상에 있는 저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소명, 구원을 위한 소명이고, 두 번째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직업적인 소명입니다. 직업적인, 사역적인 소명, 직업적인 소명.
어떤 사람은 불러 세우셔서 신학교 가게 하셔서 컬링 하셔서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평신도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실상 두 번째 소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그 일에 임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2차 소명입니다. 세상 속에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교적인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한 형제라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떼내서 구별하여서 스페셜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마귀에게 속했던 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들아,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이 말이 앞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 먼저 사도가 되셨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가 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하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만드셔서, 첫째 사도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서 세상에 나아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도의 의미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사도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리면서, 그때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긴 줄을 허리에다 묶어가지고 방울을 달아가지고 저 밖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이, 허리에 묶인 끈이 쭉 저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안 나오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면 죽은 거니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은 거니까 끄집어 밖에서 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대제사장의 역할은 막중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는 당신 몸으로 어린 양 되신 그 몸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그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다가오는 고난절을 앞두고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에 가면요,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충성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과거에 한 것처럼 하셨으니. 그런데 3절 가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모세를 비유했습니다. 오늘 뭐 서모세가 아니고, 서모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위대한 사역을 했던 40년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그 모세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백성들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고생하던 그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조아리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중보하던 그 모세,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던 그 모세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서 충성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충성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 충성됨, 그 신실하심은 모세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충성됨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충성됨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 가장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 그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디 계실 곳도 없어서 그냥 여관에 집도, 어느 환영하는 집도 없고 가다 찾다 찾은 것이 어느 주막의 말구유관이었어요. 말구유 위에 거기다 풀 놓아놓고 소가 먹는 그 풀 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그 낮은 자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어려운 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또한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 편에 서셨습니다. 불의에 대항하시고 기득권자들의 오만과 교만과 권력 남용을 질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정의로우신 예수님. 동시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이 있으셔서 어려운 병자나 환자를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 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던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올 때에 침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침례 요한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침례 요한이 극구 사양을 하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와서 침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친히 모범을 보이십니다. 당신은 침례를 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분이신데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보다 종된 친인척 관계로 보면 사촌이죠. 그렇지만 자기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지만 침례 요한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딱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에게 가서 이를 허락해라. 이렇게 허락해서 네가 나에게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네가 높고 내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높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 하나하나마다,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이런 데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영 안에는 눈으로 보고서 그리고서 그것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디마디를 묵상하시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 성도들의 모범이고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세요. 우리의 삶의 롤 모델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냥 구경하지 않으세요. 곁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때로는 나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잠언서 1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어요. 원수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요. 막혔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딱 버티고 있는 담벼락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3번씩 똑같은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만큼은 내가 받기 어려우니 제발 이 잔만큼은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그냥 어떻게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시죠? 그래서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처절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흐르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결단을 내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죽음을 각오하면서 헌신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시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순종이죠. 순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나와 너를,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깨어넣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는 희생이요, 대신 속지 않은 대속이요, 그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운명의 그 순간에도 자기를 찌르는 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나를 십자가 못 박고 나를 창으로 찌르고 나를 죽음에 내몰았지만 저들도 저들이 하는 것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명령받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도 그 원수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사랑의 정점입니다. 사랑의 정점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영혼을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종지부가 거기서 지켜집니다. 그리하고 그렇게 순종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무덤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그를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죠.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그 친구가 가고 난 뒤에 2주 후에 3월 4일 날 장례식은 특별히 따로 하지 아니하고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서비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3월 4일 토요일인데요, 아침 7시 페리를 타고 드라이브를 해서 시애틀을 갔습니다. 시애틀 바로 그 시티는 아니고 그 옆에 벨뷰라고 하는 시티가 있습니다. 거의 시애틀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요. 옆에 도시인데요, 그 벨뷰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오후 1시 반에 메모리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입학 동기들 그리고 저의 졸업 동기들, 군대 갔다 왔을 때 새로 입학했던 친구들하고 제가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졸업했던 졸업 동기들 해서 그 입학 동기들과 졸업 동기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보내준 그 조의금을 제가 다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그 사모님께서 우리 동기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메모리얼 서비스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에 있었던 추모사들, 조사들, 추모사들, 그리고 성도들과 어떤 목사님의 간증, 증언들 이렇게들 들으면서 참 친구가 어려운 그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지만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성도는 여자분 성도이신데 나이 좀 드신 분이신데 나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던 그 한인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인데요, 거기 오셔서 그 친구가 이제 시애틀 이사 온 지 8년 됐는데 그 교회에서 3년간을 지금 자원봉사 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다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교수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고 또 시애틀 이사 와서는 신학교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총장 역할을 하면다가 암투병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운명을 하게 됐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성도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그 성경 공부의 가르침이 너무나 귀했고 자기 삶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다. 또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7년간을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애틀로 인도를 해주셔서 시애틀에 도착을 했는데 3년 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제 친구 목사 최 목사인데요, 이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친구 목사가 이 젊은 목사를 위로하고 격려할 겸 커피를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커피도 사주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젊은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가 오늘은 차 한잔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마시기 위해서 어느 장소로 갔는데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차 키를 주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집에 차가 2대가 있었는데 당신이 이제 아프니까 운전도 못하고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친구에게 그 어려운 그 젊은 목사에게 차 키를 주면서 이 차를 쓰시오, 그냥 쓰시오,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교사 목사님은 외국에 타지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선뜻 차 키를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니까 너무 그게 감동되고 고마웠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집도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에서 렌트 내고서 살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공부도 많이 한 그 친구가 그렇게 소탈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롤모델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죽음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우리 죽음 자체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산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점이 찍히는 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간증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고 그 삶에 내 삶을 던진다면 우리 모두는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자랑스럽게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날이 가까우는 이 시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묵상하는 주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